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고난을 받으시는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참으로 궁색합니다. 구차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 어디로 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고치시는가,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저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서 버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대고 변명이나 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함을 당하여서라도 억울함을 당하여서라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기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입을 다무신다는 것이죠.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나눌 고난 중에 입을 다무는 자기의 개인의 입장을 변론하지 않는, 변증하지 않는 그런 고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여러 해 동안 매해 고난 주간 때마다 우리가 당했던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특별 고난 주간 동안만이라도 남들이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보자.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한번 나도 내 몸에 한번 채워보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다. 현대인들이 끊을 수 없는 절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 금식을 하려면 하겠는데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만 좀 마시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커피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것들 끊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고난을 생각 중에 계시다면 이런 고난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입을 열지 않는 고난입니다. 커피보다 힘들 것 같지 않아요? 핸드폰보다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 오늘 우리들이 고난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벙어리처럼 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뭔가 스스로가 자기 변명,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조금 모함을 받더라도 조금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지나가 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도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한번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변명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당해보자는 거죠. 필요한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그러한 변명거리들을 찾아서 늘어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멈춰보면 어떻겠는가.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흉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차피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이나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는, 변명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슬픔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인들의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하여 당신이 슬픔을 당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각종 병을 통해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 병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들, 이것을 병고, 질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음과 몸에 이미 질고를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 몸이 안 아픈 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몸이 젊은 사람들, 몸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아직도 몸이 안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시집 갈 때가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만으로 25이 이제 넘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랬고, 공부보다 어려운 게 연애다. 지금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고통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고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병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슬퍼하시는 것을 그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속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잘하고 맛있는 식당에만 줄 서 있는 줄 알았더니요, 훌륭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진찰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안 가봐서 그렇지 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 병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병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의 병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슬픔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슬픔이요 또한 한숨의 연속이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쁨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슬픔과 한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야곱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바로 이런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과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그 시대의 그 차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목사가 목회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쫓아오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목사님을 잠 못 자게 새벽에 막 깨우는 이런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응급실로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되도 않는 질병,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말이나 돼?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그 병 때문에 목사님을 찾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회개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는데 우리의 병고를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본인이 고난을 당하셨다는데 그 병고를 고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이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병고를 대신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슬픔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질고를 병고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질고를 당하셔야 됐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그렇게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인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 이 곤고한 문제, 우리 마음의 상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침받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찔리고 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반드시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대가에 대한 그 결과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허물이나 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나눠본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죄는 뿌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뿌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은 뿌리에서 난 줄기요, 잎사귀요, 꽃이요, 열매가 바로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드러난 것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허물뿐인 삶이 된 거예요. 허물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도 보고 변화도 가져보고 또는 안 보이게 위장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죄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허물뿐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이고 살인도 하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음란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물뿐인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죄의 열매인 허물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대못에 찔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허물들까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뿌리, 이 죄가 남아있는 이상 그 허물은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만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그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허물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인류가 그토록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아담과 이브의 원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사라고 하는 이 허물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까 걱정하며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가장 훌륭한 임재라고 그런 임재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나올 때 죽을까 걱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이 된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되면서 변한 걸까요? 성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 걸 대신하여 짐승을 끌고 갔던 거야.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면서도 살 길을 찾았어요. 맞죠?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도 안 죽는 걸까요? 하나님이 변질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진 걸까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오늘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죄스럽죠? 근데 왜 안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 보혈을 밟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이거나 아무도 안 죽는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보혈을 밟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덧입어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고난을 친히 당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나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바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요,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이 아니라 징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뭐냐면요,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던 에덴을 회복하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지고 추방당하고 징계를 받았던 그러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게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냐,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그 징계를 예수님 자신이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버림받았는데 지금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당신이 모든 인류가 당할 징계, 버림받음을 당신이 친히 당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우리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란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된 것,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징계인 저주, 가난, 죽음, 질병, 여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받았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죠.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징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류가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를 파는 수고만 했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이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인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세대나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를 그려보세요. 연결이 되었어요. 이런 연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요. 인류는 노력한 거예요. 과학을 가지고도 노력했어요. 많은 어떤 특정한 종교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도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데릴 수 있는 것은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과학도 종교도.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요,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어떤 종교가 됐던 그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던지면서 아무리 어떤 종교적 그런 노력을 했어도 어느 종교도 하늘에 닿은 종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고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들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봐, 정성을 다해봐. 정성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구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간들이 받은 징계를 대신 짊어져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쫓겨나고 버림받는 일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하나 주의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예요. 네, 바로 앞에서 제가 지성이면 감천하고 자꾸만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서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을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의미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다 더 값있고 의미 있는 고난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나게 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괴로워도 억울해도 고통을 당해도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본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말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